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할 거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19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회복적 정의.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된 음보적 정의와 다른 공동체 정의와 성서적 정의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입니다. 즉, 잘못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과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의 공동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음보적 정의가 가해자 처벌 중심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 회복에 더 집중합니다. 음보적 정의가 누가 잘못한 사람이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가해를 바로 잡는 것에 있다면,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를 입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자발적 책임을 통해 잘못이 일으킨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처벌 중심이 아닌 피해자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을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 증언 및 의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형벌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을 말합니다. 대체로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문제에서 특히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법제도와 주요 리더십에 대하여 언급을 마친 모세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인 도피성과 이웃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도피성, 경계선 이동, 그리고 거짓 증언에 대한 규례는 모두 피해자들의 권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분명 그 순간엔 가해자이지만 사건이 일어난 순간부터 그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의 친족들에게 도망해야 하는 피해자가 됩니다. 누가 이웃의 소유한 땅의 경계선을 몰래 옮겨 놓으면 그 이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전가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피성, 경계선 이동, 그리고 거짓 증언에 대한 규례는 모두 피해자들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이미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2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가 세워지는데 요단 동쪽에 3개, 강 서쪽에 3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3곳만 언급하고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두어야 할 3곳은 동쪽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마친 후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만 보호 대상이 되며 죽은 사람의 친족은 가해자의 가족을 해할 수 없습니다.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는 의도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며 살인자는 결코 속전으로 죽은 자의 생명을 사거나 대신할 수 없으며 살인과 과실치사에 대한 판결은 공동체가 내리는 것이지 가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친족에 의해 처형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실치사가 살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종의 가택구금과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땅의 경계선을 임으로 옮김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집안에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로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을 때 나봇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불경한 일입니다. 모세는 27장 17절에서 이웃의 땅 경계선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단호히 선언했으며 로마법에서도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문의 원리를 불공평한 경쟁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계와 권한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거짓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율법은 거짓 증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증인은 최소한 2사람 이상으로 해야 하며 만일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그 증언 채택으로 초래된 형벌은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거짓 증언을 의심될 경우 성소에 있는 대법원에 상소하여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판결하도록 하며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정황을 살펴본 후 하나님의 권한으로 판결을 내림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문자적으로 율법 준수를 강요하다 보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훗날 약속의 땅에서 율법을 적용할 때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19장 회복적 정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세의 설교는 계속적으로 남다르게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피해, 또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될 경우 그들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사회 정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남다르게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믿음과 성경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마음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저울을 속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